할렐루야. 아멘. 범죄인 소개받은 윤상혁 선교사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력해 주신 우리 선한열매교회, 특별히 우리 희락 목장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의 특별히 수마트라 북쪽에 이 북부 수마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한 교육 사역을 하고 아울러 교회들을 세워가고 또한 현지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남희루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온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방금 전에 사회 보셨던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팀 사역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이렇게 새해가 되었는데 인사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재건축하세요. 같이 한번 인사를 합시다. 재건축하세요. 재건축, 갑자기 교회가 또 재건축 얘기를 하나 싶죠. 재건축의 이 재건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재는 재밌고 행복한 신앙생활. 그럼 건은요 영육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축이죠. 축은 무슨 뜻일까요? 축복받는 인생, 축복하는 인생으로 신앙생활하는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좋죠? 재건축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좌우를 보시면서 재건축하세요. 2024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재건축하는 이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여러분들 전도는 쉽게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구주와 또한 주인님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전도는 개인 사역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요 한 사람씩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혹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구절이 나올 수 있나요?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몇 명씩 보내셨다고요?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지금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각각 개인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둘씩 보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은 11명의 제자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울러 이것은 11명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라는 것이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 실수도 있지만 전도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교회로 부르셨고 이 교회에 주신 사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전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만 그럴까요?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선교는 선교사 홀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말 그대로 팀 사역이라는 점이 자명합니다. 여러분, 선교학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홀리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요, 거룩한 삼각관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선교적 용어인데요, 거룩한 삼각관계라는 것은 삼각형에 보면 꼭지점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한 점은 선교사라면 또 한 점은 현지인, 그렇죠? 현지 교회와 현지인 사역 그 현장이라면 또 다른 한 꼭지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후원하는 우리 한국교회, 선교하는 교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선한 열매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선교 홀리 트라이앵글, 거룩한 삼각관계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아울러 또한 우리 선한 열매교회가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사람이 마치 한 팀을 이루어서 오늘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말 그대로 기적의 드라마,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본문 속 이 4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팀 사역을 통한 이 기적의 드라마,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아울러 우리 선한 열매 교회의 사역에도 이런 기적의 드라마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울러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선교 현장에서도 이런 기적의 드라마, 기적의 영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그렇다면 팀 사역의 그 기적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4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4사람의 뭐라고요? 믿음이었습니다. 중풍병은 사실 의학이 발달된 지금도 고치기 쉽지 않은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이 중풍병은 마치 난치의 병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내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내게는 미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신이 중풍병에 걸려서 스스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가족들조차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병이 이 중풍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가족들도 포기했을 만한 이 중풍병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4사람이죠. 이 4사람의 믿음입니다. 비록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4사람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4사람에게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병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이 4사람, 이 4사람이 마치 한 팀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옴으로 인해 이 중풍병자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 기적의 드라마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팀 사역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은 이 중풍병자를 살려보겠다는 4사람의 간절함과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면 이 중풍병자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4사람의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은 이 기적의 근거가 바로 4사람의 믿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5절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병이 고침을 받는 이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 그 시작은 바로 이 네 사람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절대로 없어서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윤상혁 김나래 선교사, 또한 아울러 우리 현지 교회가 품은 믿음과 함께 품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현재 저희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있는 사역지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편 길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고구마 형태로 되어 있는 섬인데요. 이 섬 이름이 수마트라입니다. 이 수마트라 저희의 사역지를 가려고 하면 부산에서도 갈 수 있고, 김해에서 가까우니까 물론 인천에서도 갈 수 있지만 김해에서 비행기를 타면요, 저 다른 비행기도 탈 수 있겠지만은 에어아시아 있지 않습니까? 저가 항공이긴 하지만 그 에어아시아를 타서 말레이시아로 한 6시간 반 정도 가면 됩니다. 가서 거기에서 또 1시간 정도, 김해에서 부산 어디죠? 제주도 가는 거리 정도 될까요? 쿠알라룸푸르에서 저희 있는 지역으로 단번에 올 수 있는데요, 한 7시간 정도 토탈 그렇게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운데에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 수도죠, 거기에서 한 트랜짓을 잠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사역들이 너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교육 사역입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분엘 기도학교인데요, 이 분엘 기도학교는 2016년 교회 부설 유치원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유치원을 졸업한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1년 동안 아이들이 분엘 기독 유치원에서 배우고 생활하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던 아이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밥을 먹기 전에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우리도 같이 기도해요, 잠자기 전에 엄마 아빠 우리도 같이 기도해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아이들, 분엘 기독 유치원에 다녔던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저희에게 요청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선교사님 여기에 학교를 좀 시작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유치원 아이들이 자라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부모님들이 중학교도 열어주세요, 고등학교도 열어주세요. 그러는 가운데에 2017년 4월에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현재는 유치원 밑에 놀이방, 그 다음에요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1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인도네시아 문교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저희 학교의 모습들인데요, 저희들은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전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한 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큰 학교는 아닙니다. 한 학년에 한 클래스, 한 학급 정도 있는 학교이지만 전체가 다 모이기는 여의치가 못해서 초등학생들과 유치원 아이들 그리고 놀이방 아이들은 따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또 다른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학교 안에 컴퓨터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험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특별히 고학년들은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자신이 배우고 익힌 것들을 함께 발표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는 현재 1, 2, 3층까지는 다 완공이 되어 있는데 4층은 완공을 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슨 재정이 넘쳐서 학교를 세웠던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 선한열매교회처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보내주시는 돈으로 벽돌 하나 올리고, 보내주시는 재정이 있으면은 1층 하나 올리고 교실 하나 세우고, 그렇게 해서 현재 3층까지 세워진 거고, 4층은 밑에 바닥은 세라믹으로 타일로 딱 깔아놨고 위에 지붕을 올리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 마음은 여기 지붕까지 올리면은 한 450명, 500명이 모일 수 있는 우리 선한열매교회 예배당처럼 이렇게 예배 공간이 모여지면 제 마음의 바람은 여기에서 우리 전체 모임을 늘 할 수 있겠구나. 저희들이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이 연합 모이는 예배도 가능하겠고, 또 사이사이에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라나는 인도네시아의 아이들이, 분해 기도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배워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저희의 사역의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죠. 아울러 현지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50개의 교회와 50명의 사역자를 세운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2015년 9월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자카르타에서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과 또 그 대학 안에, 신학교 안에 교회를 세워서 담임 목회를 하였는데요. 2015년도 자카르타에서 현재 살고 있는 수마트라로 이사를 가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와 함께 동역했던 교회가 9개 교회였고, 그때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때 그 당시의 모습 보여드릴까요? 그때 그 당시에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무로 합판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 예배당이 완전히 세워지지 못한 가운데에 이런 모습들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 황무지 같은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함께 현지인 동역자들과 다니면서 기도도 하였는데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때로는 가정에 가서 성도들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헌신하자라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30년까지 50개의 교회와 50명의 사역자를 세운다라는 비전과 꿈을 갖게 되었고요. 이것들을 현지인들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북부 스마트라를 3개의 지역으로 또 나누어서 마치 우리가 노예가 있으면 노예 안에 시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거기에 대표가 되는 현지인 목회자들을 세웠고요. 교회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과정들로 이렇게 진행해 가는 가운데 2024년 1월 현재 9개의 교회가 23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9명의 사역자들이 28명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선한열매교회 약간 아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고를 할 때마다 어떤 교회는 아멘 하는데 또 어떤 교회는 선교사님 사역 열심히 하셨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건 선교사님 사역 아닌가요? 이게 저희하고 무슨 관계?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만 선교는 뭐라고요? 팀 사역입니다. 아멘. 선교사가 홀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 말은 선교사들이 나와서 선교 보고할 때에 그 보고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그건 선교사 개인의 기쁨과 자랑과 감사가 아니고요, 그건 교회의 기쁨과 감사요 자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아울러 선교사가 나누는 보고 가운데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다면 이건 선교사 개인의 슬픔과 아픔만이 아니라 교회의 슬픔이요 교회의 아픔이요
교회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할 때에 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입니까? 예, 9명에서 28명이 되었고, 할렐루야. 9개의 교회에서 23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번 더 할 때에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거는 우리가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하는 겁니다. 제가요, 처음에 거기 갔을 때에 교회가 현지 교회들이 9개였는데 현재 23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 갔을 때 처음 가니까요,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현지인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9명이었는데 현재는 28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고요, 바라기는 2030년까지,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이제 6년 남았습니다. 예, 7년이라고 할까요? 7년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계속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아멘. 북부 스마트라의 교회가 없는 지역들에 하나님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사역자들을 보내주시는데, 특별히 사역자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에는 저희들 사역자가 이 자카르타에 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북부 스마트라에 오기 전에 자카르타에서 신학교에서 교수사기, 거기 자카르타에 있는 신학생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 오질 않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저희 교단 신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안에 있지 않습니까? 천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한열매교회에서 참 신실하고 좋은 청년들을 신학교에 보냈단 말이죠. 어디예요? 천안에 보냈으면 이 학생들이 훈련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오기를 바랍니까? 다시 선한열매교회로 오고 창원으로 오고 마산으로 오고 부산으로 오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고 강남으로 가고 경기도로 가고 하니까 막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아요. 예, 저희도 스마트라 이 섬에서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잘 훈련시킨 청년들을 신학교에 보냈거든요. 어디로요? 자카르타로. 잘 훈련받고 이제 4년이 됐어요, 5년이 됐어요. 그럼 마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와야 돼요? 스마트로 와야 되는데 이 섬으로 안 오는 거예요. 자카르타가 좋사오니, 네, 거기는 진짜 대도시거든요. 여기서 장막셋을 짓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희 현지 목사님들과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면 우리 여기에도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이 북부 스마트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람을 파송해야 되겠다라는 비전과 꿈을 갖게 되었고요, 2년 전부터 지금 신학교를 열어서 우리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역에 저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선한열매교회의 믿음도 함께 담겨서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팀 사역의 기적, 그 시작은 무엇이었다고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윤상현 선교사 그리고 현지 교회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선한 열매의 교회의 믿음이 우리가 함께 있을 때의 기적의 드라마가 시작되고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기적의 과정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 친구의 행동 속에 담긴 희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 다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이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행동인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믿었다면 그것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또한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 네 명의 사람,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네 사람의 행동 속에는 그들의 희생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이 네 사람은 먼저 시간을 내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시간의 희생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 금 같은 시간을 들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붕을 뜯어내는 일에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항의를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 지금 네 사람이 막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친구를 지붕 위에 올려서 지붕을 뚫고 지붕 아래로 내렸던 것 아닙니까? 지붕을 뚫는 수고 가운데에 사람들이 다들 칭찬, 아이고 잘했습니다, 박수만 쳤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지붕을 뚫다 보니까 위에서 먼지가 내려앉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미간에 좋지 않으니 사람들이 비난하고 항의를 해서 뭐 하는 거냐고, 뭐 갑자기 지붕을 뚫냐고 막 그런 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사람은 그런 다른 사람의 비난도 감내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뜯어낸 지붕을 다시 고치는 수리비를 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한마디로 희생을,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일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대가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사역은 없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출신 뛰어난 지식인이자 크리켓으로 스포츠 스타였던, 아마 여러분들 이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C.T. 스토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겠다고 선포하자 친구들과 가족들이 와서 그를 만류합니다. 한마디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때 이 C.T. 스토드, 그는 인류 역사에 남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도전하는 위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이 사실이라면 그를 위한 어떤 희생도 지나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 그분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 그 어떤 것도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이 지상 명령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선교사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님,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들을 떠나는 희생을 감내합니다. 자신의 모국어를 쓰는 편안함도 포기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땅이 주는 안락함도 버리는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제가요,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돌아왔거든요.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 본부 행정국장으로, 여기 주보에 보니까 윤상효 선교사 본부, 이렇게 제가 본부에서 3년 동안 행정국장으로 사역을 했는데요. 물론 해마다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을 돌아보고 교회들을 돌아보고 왔지만 이번에 일주일이라는 조금 이전보다는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사실 선교사들에게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역교회도 기도의 희생, 물질을 드리는 헌신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선한 열매교회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남이루 우리 목사님께, 지금 저희 KPM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 이사장님이시죠?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오늘 2024년 1월을 시작하는 이때에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신다는, 그리고 저를 불러주시는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듣는데,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이유를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에도 늘 하는 것이 선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이전에도 해마다 선교 헌신 예배를 해왔으니 한다는 것으로 우리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를 불러서 그 선교사의 사역 보고를 듣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동역교회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주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보 가운데에 여기에 이렇게 우리 선한 열매교회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쭉 있더라고요. 우리 선한 열매교회 앞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선교사들 가운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름도 낯설고요 얼굴도 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직도 한 번도 우리 선한 열매 교회에서 와서 직접 사역을 보고하고 인사를 드려보지 못한 선교사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오늘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자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선교 헌신 예배라고 선교사를 불러서 말씀을 듣는데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때 참 마음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나 또 사회자 우리 집사님이나 말씀을 하실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이 교회는 정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죽어가는 선교사들이 살아납니다. 깨어져가는 선교사들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닫혔던 선교사들의 사역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물질로 함께 동력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작은 헌금, 하지만 이것이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선교지의 교회에게 큰 희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적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오늘 이 기적의 시작이 무엇이었다고 들었습니까?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선한 열매교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교지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기적의 과정은 무엇이었다고요? 행동이었는데 어떤 행동이요? 헌신과 희생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아멘. 기적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행동,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도리어 위대한 일을 위한 희생이요 헌신이었다면 기적의 결과는 한마디로 전인적 회복입니다. 전인적 구원의 선물입니다. 말 그대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얻는 행복이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치유받는 구원입니다.
사실 오늘 이 네 사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때에 이 네 사람이 기대했던 것은 어쩌면 이 중풍병자의 육체적 치유였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 네 사람의 마음에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것이다라는 육체적 치유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희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끄럽지 않게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 중풍병자가 육체적 치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던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도 해결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가 육체의 치유를 받는 것, 거기에 소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을, 그들의 믿음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자야, 내 적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선한 열매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선교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분일 기도학교 4층도 건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현재 목사님들이 사택이나 아니면은 교회 건축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가 필요한 어떤 그런 필요들도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절망과 낙심 속에 있던 현지인 목회자들과 그들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연약한 교회들을 회복시키시며, 아멘, 나아가 그 땅의 영혼 구원이라는, 현재뿐 아니라 영혼까지 고침받는, 말 그대로 전인적인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더 아멘입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전쟁 속에 남긴 아름다운 두 친구의 우정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함께 자란 친구들로 전쟁에 함께 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의 소대가 정찰을 나갔는데 그만 적들에 의해서 포위가 된 것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포탄이 계속 그곳을 향해서 내리치는데 멀리서 본 친구가, 지금 적들에 쌓여있는 그 친구가 벌써 이 포탄에 맞았는지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 멀리서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참호 속에 있던 이 한 친구가 이 지금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이 친구에게 가려고 하니까 분대장이 그를 손을 잡습니다. 만류합니다. 가지마, 가지마, 가만히 있어, 네가 가면 너도 죽어. 그러나 잠시 후 상관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친구는 급하게 잽싸게 참호 속에서 뛰쳐나가서 지금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자신의 친구를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친구도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손도 끓이고
어디 총탄에 맞았는지 아니면 파편에 맞았는지 쩔뚝거리면서 힘겹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적에게 포위되어서 데려온 그 친구 있잖아요. 어깨에 들쳐 매었던 그 친구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 내려보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자신도 목숨을 걸고 자신의 친구를 등에 업고 왔고, 그런 과정에 자신의 몸도 상처를 받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 자신이 데려왔던 그 친구를 내려보니 이미 그 친구가 죽은 뒤였습니다. 그러자 이 분대장이 화가 나서 야단을 칩니다. 거봐! 내가 너보고 가지 마라 그랬잖아. 내 말을 듣지 않고 가니까 너도 쓸데없는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죽을 뻔했잖아. 내가 너보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대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 친구 곁에 갔을 때에 제 친구는 아직 죽지 않고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뭐라고 했나? 친구야, 나는 내가 올 줄을 알았어. 친구야, 난 내가 올 줄을 알았어. 비록 자신의 친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데려왔지만, 그 친구는 이미 죽었지만, 그 친구는 자신을 데리러 올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가정은 이제 올해 5월이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년간의 KPM 본부 행정국장으로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저희를 기다리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까지 한 주간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현지 목회자들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잠시만 기다려라. 뚱구스분 딸, 조금만 기다려줘. 지난 3년도 기다렸는데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우리가 돌아간다. 이제 곧 우리가 인도네시아로 돌아간다. 그렇게 알려줬을 때 현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선한열매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헌신의 자리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의 사랑이 닿는 곳마다 절망과 탄식, 죄와 어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들도 우리처럼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지 목회자, 현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가정이 위로받고 현지 교회가 회복되고 그 땅의 복음의 기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희생의 헌신을 보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속으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친구야, 한번 따라합시다. 친구야, 나는 내가 올 줄을 알고 있었어. 친구야, 나는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마지막으로 한 영화, 한 드라마, 한 장면을 찍으려면 거기에는 연기하는 배우도 있어야 되고요, 조명팀도 있어야 되고, 음향팀도 있어야 되고, 의상팀도, 이렇게 여러 스태프들이 함께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면 그때 비로소 감독이 큐 사인을 보내죠. Are you ready?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 이렇게 말을 하면
영화가 찍히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적의 드라마, 이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영화 감독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사인큐를 보내십니다. Are you ready? 너희들 준비됐니?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Go. 어떤 사람은 조명으로, 어떤 분은 음향으로, 어떤 분은 의상으로, 어떤 분은 직접 연기하는 배우로,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아름다운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Are you ready? 하면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그 할 때 한 번 할 때 한번 제대로 하죠. 예. 뭐 여러 번 하지 말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려면 두 손을 한번 팍 들고 꼭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뭐라고 한다고요? Are you ready? 하면 꼭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부끄러워 하시면 또 하게 됩니다. Are you ready?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줍시다.